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옆에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예배에 몇 사람이 더 앉으면 여기가 꽉 찰 텐데 위에서 보니까 이빨이 빠진 것처럼 그래서 참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냥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우리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여러분, 복이란 말은 율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이 율로기아는 뭐냐면 로기아, 즉 율이란 말은 영어로 where, 그리고 로기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그러면 누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네. 내가 복받은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로기야,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면 율로기야, 그게 복받은 거예요. 좋은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이 막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 입이 복받은 입이요, 그 말씀이 복받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굽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베드로. 지난주일까지 계속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가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요,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고넬료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이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오늘 나와서 강단에서 오늘 무슨 좋은 말씀, 율로기야,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처럼 좋은 말씀, 율로기야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본문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간까지 우리가 쭉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가족하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자기 친지들까지 다 모았지 않습니까?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는데, 바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설교의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꺼줄래요? 자, 3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서두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론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이 없다, 편애가 없으시고 어떤 차별이나 편파적인 태도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거기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포근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으면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고 똑같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학벌이나 신분, 그 사람의 재산이 좀 많고 적나,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뭘로 따져요? 두자, 믿음으로 따집니다.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라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베드로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죠. 베드로는 3,000명씩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생애를 같이 느끼고 생활하고 주시하고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생애를 주시하고 나서 뭐라고 제일 일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유의 주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멋지는 말입니까?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부르죠? 주 예수님, 아니면 또 예수 나의 주, 또 그리스도 예수.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합니까?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은 뭡니까?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엄청나서 아멘 소리가 안 나지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만나면 그냥 아무 소리 할 필요 없어. 샬롬 하면 그냥 만사 형통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하면 그러면 헬라어로는 뭘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어둠에 속한 종이 제 종이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모든 것에서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죄 사함을 받아 새 사람 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화목의 사절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던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고 사람 상호간에도 화해를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 다 화평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뭡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뭘 했는가? 나사렛 예수 곧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한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범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힘써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힘써 전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여러분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여러분 보고 들은 바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뭘로 말 수 있죠? 내가 전도를 지금 하고 싶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서 무리처럼 나가서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정인의 사명을 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파한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전파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죄의 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다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해요. 오히려 더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만,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까? 완악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패역해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육에 속한 죄인들은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고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메시아인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무시한 어리석은 모든 죄를, 그 자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충격적인 다음 설교는 뭔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로마 백부장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본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 본 것이 아니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수많은 사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났다고, 봤다고 생생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었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면서 손발을 내보면서, 물론 함께 식사도 했지만은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가지고 타성에 붙어가지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도 타성에 붙어서 느끼지를 못하고, 도마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도마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복된 자,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는 중심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명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외에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남편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그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 내 형제를 주님 앞으로 빨리 인도해야죠. 빨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족하고 그 친구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진실하고 강력한 열망에서 오는 여러분 거룩한 간구를 따라 임하는 겁니다.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믿음의 태도 위에 하나님의 영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오직 성령을 갈급하게 찾을 때에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시듯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고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불편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이 땅, 이 백성, 이 역사 위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취를 남기는 큰 믿음이 생겼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휴, 누구는 뭐 오래 다녔으니까 거기서 기도도 설설설설 잘하는데 나는 뭐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의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여러분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좀 약간 미친 듯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꼭 저렇게 해서 전도를 저런다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지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명에 불타서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외칠 때마다 영문이 여러분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 120문도 12제자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위임 사명을 허락하지 않고 예수를 성령을 받게 하고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을 받게 한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위임 사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그 제자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복음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직접 무슨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분의 기사와 그분의 이적에 우리가 참여해 본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2000년 전에도 임하시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대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너무 엄청나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응?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구원의 사역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결코 시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고넬료와 그 친척들처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 불신 영혼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